네,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우리 기쁘시게 하며 나가는 귀한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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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
사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의 예배로 모여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은혜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에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로차지 아니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우리 박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와 감격을 느낍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여러 일 가운데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복음의 기쁨으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의 모습에서 돌아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약한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서로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쓰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됨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민경찬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지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말씀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고 순종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쌀쌀한 날씨 속에도 목사님과 성도들의 영과 육이 더욱 안전하고 강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누릴 그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새롭게 온 어린이가 있는데요. 함께 우리 반갑게 서로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어요. 하품 멈추고요, 지유.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동모의 주간 우리 교회 설립 예배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고요. 11월 3일 주일 오후 4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잘 준비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가 노회 안에서 우리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 모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씀 수련회가 이제 1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모곤대학교 대전에 있는 모곤대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 함께 하든 못하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소망이 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공간이 생기면 어떤 다른 이제 말씀 운동연합 안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수련회를 못 가는 지체들이 각자 집에서 각자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못 가더라도. 그래서 참 소망이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 공간이 생겨서 만약에 못 가는 지체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주일날 또 은혜를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꼭 그런 날을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PTS 10월 PTS고요. 구속사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또 잘 배워서 우리 또 교회에 잘 적용시키고 또 말씀을 또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도 세 절의 말씀이고 오늘도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기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또 귀한 친구들 나와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억의 부분을 향하게 하신 아버지께서 감사하기를 힘쓰기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적인 부분이었죠. 이 바울이 모든 이 복음의 내용이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 복음의 내용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 복음 안에서 이 지금 우리가 짧게 1절부터 지금까지의 내용, 14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인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또 복음으로서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봤던 우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죠. 이 복음은 에바브라를 통해 듣고 배워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복음으로서 골로새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복음을 알고 채우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 대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곧 이 주님께 복음 대신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은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사는 이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복음의 결과인 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감사함이 넘쳤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볼 건데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어야 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대로 운행되는 이 모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께서 너무나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의 모든 내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 13절 14절이 너무나 잘 설명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바울은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 복음으로 인함이고 또 골로새 교회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도 너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복음 안에서 너희가 잘 세워지기를 구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짧은 초반부 때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 다른 복음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천사 숭배,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막 이제 들어오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니까 복음을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복음에 대해서 쭉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서 복음의 13절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 아들, 복음 대신 그 아들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어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없죠. 그거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믿음 같지만 맹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살펴보면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후반절의 말씀을 볼 건데 오늘 봤던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우리가 다 함께 GBS를 잘 해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창조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창조, 우리가 새 창조라고 하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두 번째 창조에서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또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며 사는지가 나타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죠. 그라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그예요. 그에게서, 그를 위하여, 그가, 그 안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 예수님을 본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그에게서, 그가 라고 설명하면서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만물이에요. 만물.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아주 세세히 살피는 세포 조직까지, 광대함을 넘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만물을 통칭하는 단어인 거죠. 만물이 그에 의해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만물을 그가, 만물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설교의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충족시키고 있는 말씀들인 거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만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음은 이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창조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조물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위격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생겨난 오해들이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 맞죠?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밑에 단계의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오해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것 먼저 나셨다라는 것. 먼저 나셨다는 말이 왜 오해가 되냐 하면 예수님도 그러면 이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나 먼저 나셨다라는 말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보다 낮은 레벨이나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하나님만 우월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이 교회 안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세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번 보시죠.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만이요.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은요. 누구일까요?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내보일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는 분, 계시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이게 입이 아플 정도로 오늘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설명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하나님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찬양으로도 우리의 어떤 몸짓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이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설명하세요. 계속해서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재차 우리가 설명하지만 교회에게,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어디였죠?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세례 요한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나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참 인간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의 그 개념 안에서.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 계획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또 권사님 시장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번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년 계획 중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좀 다시 배우려고 할 계획이 좀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그 내용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충족돼야지만 인간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온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지온이가 잘못한 거를 제가 나서서 대신 짊어지면 1대1 관계 안에서 이 죄가 해결되겠죠. 이 뭐 잘못한 것들에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전 세계 인류의 죄를 인간인 제가 혼자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신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이렇게 죄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만 존재하면 그것이 불가능하고 이 신성,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 신성이 충족되어야지만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 이 말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시는데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이에 먼저 예수님을 만드셨냐, 먼저 나게 하셨냐, 이런 오해들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먼저 나신 자,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토트코스라는 단어로 모든 창조물로부터 구별된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보다 앞서 계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제일 위에서 제일 먼저 창조되어서 제일 우월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신 자, 피조물이 있기 전에 먼저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선제성이라고 하죠.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피조물이 있도록 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니라고 나오죠. 이게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16절 초반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죠. 모든 것을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창조에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 모든 영역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에 관여하셔서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속한 것을 보면 왕권, 주권뿐만 아니라 이 단어들을 여러 주석을 보니까 천사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권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영적 존재, 영적 사상, 천사 숭배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신비한 것을 숭배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천사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불자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불신자가 아니고 불자들, 그죠? 그들이 만들어 오는 그런 뭐죠? 이런 불상들, 그들이 절하고 그들이 막 이제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왕권, 주권, 그뿐 아니라 모든 것, 우리가 우선시하고 우리가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 서 있고 존재하고 보존되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된 모든 만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의 잘됨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우리의 창조 목적도 그를 위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우리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래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선제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주적 시간보다 앞서 계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라고 설명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 세계의 만물들이 보존되어지고 운행되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지탱하는 분이시고요.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보존되도록 운행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운행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온 우주를 보면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서로 돌아가는 것. 지구의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서 스스로 자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우리나라 가운데 주시고 태양과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더 가깝거나 더 멀어지면 불타 없어지거나 이런 뭐죠? 이 빙하 세계가 오는 거죠. 태양과 멀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의 기초 일과 기억나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까지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세요. 그런데 그 운행하시는 영역이 어디까지냐면 온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광활한 우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요,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성으로 이해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요. 모든 만물, 피조물과의 관계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통치자,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권위 있고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되게 마주할 수도 없고 되게 위험이 있고 되게 크고 광대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 지나와서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함께 하신 아주 친근한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뭔가 영으로 임하셔서 아주 신비한 분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것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고 함께 보존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깊게 개입해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줄로 끝나는 정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듯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할 때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에 침투된 이 이단 사상의 중심인 이 천사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강조하고 있는 천사나 영적 권위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다. 그것조차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하나님만이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재차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한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는 오해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을 도구로 삼는다는 오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수죠.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죠.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해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티켓을 주시는 분, 믿음을 통해 티켓을 주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천국 티켓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져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은 것이 그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운행과 섭리가 없다면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일상에서의 관계나 크고 작은 문제들, 또 계절이 바뀌고 자연 만물의 색이 바뀌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우주 만물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운행되는 것, 작고 작은 모래알들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세포들이 그 조직을 이루어서 보존되는 것, 오직 성자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집사님의 문자 한 통이 이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꽃인 줄 알고 갔는데 이 잎이었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집사님의 이 문자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죠. 그래서 집사님께 보내오면서 제가 뭐 보냈잖아요. 뭐 계절이 바뀌고 색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운전하고 있는 중에 이제 문자를 봤는데 가로수를 봤는데 와, 진짜 색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문자를 통해서 다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막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감탄하고, 우리가 문자 안에서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그 섭리와 운행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맛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사랑했던 것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도, 모든 것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것이 주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아끼는 자녀, 또 우리의 부부 관계, 또 우리의 어떤 아끼는 우리의 뭐 제자나 관계들조차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것이에요. 또 우리가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경배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뛰어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니까 신앙에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관심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온통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서 마음을 쏟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운행 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지면 여기에 몰두해서 하나님은 제쳐놓고 이것에만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다른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주를 막 숭배하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뛰어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교회도 경계해야 될 것은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목회자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 있는 것에 너무나 참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너무 큰 사랑을 주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는 순간 우리 교회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막 어떤 대형 교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의 손 한번 잡아보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과 1대1 대면이나 신방 한번 받기를 막 줄 서서 막 기다리고 막 이런 것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청년부 사역하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 그 청년부 공동체 안에 청년부들의 니즈가 뭐냐면 그 목사님께 욕 먹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 목사님과 나는 친분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서스럼없이 지나는 거. 그게 막 니즈가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죠. 그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된 천사 숭배나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적 존재의 삶인 것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의 문제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다른 복음조차도 바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음을 재차 강조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반역하고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과격하겠지만 찢어 죽여도 모자란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는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이해하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소식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도 기쁜 소식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이 얼마나 벅차고 기쁘고 능력이 있는 말입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된 교회라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그에 걸맞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 교회에게 걸맞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밀하게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벌벌 떠면서 걱정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억나시죠? 참새 2마리가 그 제가격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문제가 나로 인함으로 생긴 문제라면 백성답게 살지 못한, 교회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사인이라고 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그 찬양 콘서트를 갔다 왔지만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수민이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엄마와 떨어져서 용기 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이것도 주님의 섭리고, 이로 인해서 수민이가 더 신앙적으로 자라고, 갑자기 수민이에게 집중되어지네요. 우리의 모든 것이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가 알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대로 믿느냐,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천국 티켓을 얻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창조되었고 다스림을 받고 보존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구원자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에 그분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그 주님, 그 통치를 받으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날마다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께 순복하고 감사하며 감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또 다음 주에도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 보자, 그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오 하나님, 그죠?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고 우리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 우리가 드립니다. 이 고백이 너무 이번 주 한 주간 와닿더라고요. 이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로채거나 이 모든 영광을 다른 것에 심지 않고 오직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저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까지도 설명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날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 섭리와 보존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분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섭리가 우리 곳곳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그치지 않는 우리 피조물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옵기는 다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먼저 되는 것 없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모든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창조된 것임을 기억하여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관심 갖고 사랑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뺏기지 않거나 주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오직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위에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모든 영역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임을 인정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교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